오늘 읽어드린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소리는 듣는 것 자체가 소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하죠? 꼭 바쁠 때에 광고 전화가 옵니다. 요즘은 핸드폰 이렇게 보면 보험 권유, 대출 권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통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받지 않고 끊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중요한 전화를 놓칠까 봐서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내 정보를 알았는지 누구시죠? 이름부터 대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없는데 무슨 사이트 가입하면서 동의를 눌렀는데 거기에 같이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전화를 드린다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말은 어찌나 빠른지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자동 그 응답기에서 나오는 소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바로 끊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람이 전화하는 것은 끊으면 왠지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중간에 제가 얘기를 하죠. 제가 지금 바빠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말을 더 빨리 해요. 죄송하다. 그만 끊겠습니다. 그리고 겨우 끊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분주하거나 중요한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땐 꼭 그런 전화가 와요. 참 이상도 하다. 그런 전화에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는요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소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물질적 손해를 보고 또 마음에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하는 분들 보면요, 그분들이 어수룩하거나 또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검사도 당하고 그리고 경찰에 있는 분도 보이스피싱 당하고 그렇다고 하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 상황이 그냥 맞아 떨어지면 당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아예 듣지를 말아야 되는데 안 듣는 게 상책인데 참 여러 가지 내 삶에 이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것은 참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이 있는 차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차에 그 전화가 딱 오면 거기에 물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낚시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거기에 송금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 어떤 젊은 여자가요 1,800만 원인가 속아서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돈을 거기에 송금하고 또 그 상태에서 더 큰 액수를 송금하기 위해서 은행 갔다가 그 은행원이 이렇게 알아서 이거 잘못된 거다, 그때서야 알아서 그것을 중단하고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큰 손해를 입히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방해하는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사단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 기도하시는 가운데 사단은요 예수님께 속삭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중에 정말 배가 고프지 않느냐, 배가 고프다면 너에게 능력이 있으니 이렇게 해보거라, 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걸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렇게 해보거라, 또 눈 한 번만 딱 감고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겠다, 이렇게
사단은 속삭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유혹의 소리를 들으셨다면 우리들은 두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이 참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하여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기 위하여 그 성공적인 주 안에서 참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주변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들을 잠재우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꼭 귀를 기울여야 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방법인 것입니다.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죠. 이 연말은요, 시끄러운 소리들이 더 많은 여러 가지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는 그런 달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오늘 시편 기자가 묵상한, 시편 기자가 노래한 이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그 원리대로 이 땅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교만과 오만의 소리를 잠재워야 합니다. 유혹의 소리를 잠재워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봤던 광고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실에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광고인지 찾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분명히 보긴 봤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김 목사님께도 물어보고 조 전도사님께도 물어보고 그런데 다 모른대요. 그래서 그게 못 찾는가 보다 싶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그 검색어를 딱 생각하면서 치니까 그 검색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좀 짧은 광고입니다. 그런데 학습지 광고예요. 학습지 광고.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귀담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가 이제 나올 겁니다. 자, 딴짓 하지 말고 공부해. 야, 대성아, PC방 가자. PC방. 아, 됐어. 왜? 30분만 가자. 네가 이기면 내 형이라고 그럴게. 됐지? 그래, 형님. 가서 게임하세요. 아이, 우리 가자. 야야, 출출하지? 먹고 해. 공부도 먹고야 머리가 잘 돌아간다. 아, 배 안 고파. 야, 너 그러다 배고파 죽어. 아, 됐다니까. 어이, 게임 한 판? 아씨, 난 또 뭐라고. 나중에. 야, 지금 해야 돼. 지금 경험치가 2배야. 이봐, 장은 비우고 하지. 인생은 짧고 굵게 빡. 아, 됐어. 아침에 누구 왔어? 야, 너 그러다 변비 걸려 임마. 변비 걸리면 입에선 똥내 나지. 얼굴은 누렇게 뜨지. 여자들이 싫어하지. 생각만 해도 싫다. 야. 공부하려면 체력이 필수지. 한낀 걸. 체력? 공부는 체력 싸움이라던데. 오케이, 콜! 공부할 때만 나타나는 기현상, 사방 유혹, 유혹에 빠지지 말고. 여기까지입니다. 학습지 광고인데요. 저 학습지를 보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려고 할 때 사방 유혹이에요. 사방 유혹. 시끄러운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지럽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시편 131편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교만과 오만의 소리, 그런 유혹들, 그것을 내가 잠재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나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이런 유혹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내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12월 이제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 연말에 많은 유혹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 지난 11개월을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자랑스러운 일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간 일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더 이상 되돌아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린다 했습니다.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한 해 우리가 마지막 지나오면서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한 달,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2018년도 우리는 주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연말 연시를 맞이해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내년도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잘한 일이 있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려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그 소리를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유혹의 소리를 잠재우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지난 일을 생각하시며 또 지금의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생각하시며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갑자기 당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상 놀라셨죠. 당신이 한 게 아니라 지나온 모든 삶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이 때를 살아가시고
시끄러운 소리들,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소리들, 나로 하여금 손해보게 하는 그런 유혹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유혹들을 다 그 시끄러운 소리들입니다. 잠재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그 안에서의 풍성함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 것에서 복을 구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공급되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2절의 고백은 바로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시편 123편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23편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같은 고백이죠. 다윗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 이 젖된 아이란 이 표현이 이제 젖을 막 뗀 그 나이대의 아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살 정도 될까요? 1살 전후가 되겠죠. 이 아이들의 특징은요, 엄마만을 찾는다는 데 있어요.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이제 1살 전후 된 아이. 그런데 신방을 이제 제가 가고 또 신방 대원들이 같이 갔어요. 보자마자 그냥 우는 거예요. 제가 막 험상궂게 인상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죠. 안녕. 소용없어요. 와 울어요. 그때 나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아주 어린 아이 때는요, 누가 안아줘도 그 안에서 막 웃고 방실방실 되지만 이제 엄마라는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면서부터는 엄마 의존적인, 엄마만을 의존하는 그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소용없어요. 뭐 어르고 벼르고 얼르고 또 뭐 깍꿍 오르르 뭐 이게 다 소용없어요. 낯선 사람 보면 우는 거예요. 낯선 사람 품에 안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엄마가 안아주면 언제 울었냐는 듯이 울음을 뚝 끊치고 그 아이가 그 안에서 방실방실 평안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 품에 있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종이 그 주인의 손길을, 여종이 그 여주인의 눈길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끄러운 소리들은 잠재우고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평안의 것 중에 하나님 말씀이 그 중에 하나다, 이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 나의 삶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 나의 삶에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구하시고 그 위로를 간절히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안이 내 삶에 넘칠 때 내 주변에 파도가 높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지만,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했는데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권집사님께 드린 것이 아니지만 오늘 참 찬양을 받으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때에 그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린다, 기쁨을 누린다. 이 찬양, 이것이 바로 그냥 찬양의 가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찬양대원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공적인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시간이 부족해요.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 나의 성경은 과연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들고 나올 때 손이 허전하니까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 정도로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면 문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분반 공부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무엇이 있나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 꼬마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우리 누나 성경은요, 우리 누나 성경에는요, 누나 남자친구 사진과 편지가 있어요. 그냥 그 애인의 사진과 편지를 넣어두는 용이에요. 혹시 그러한 용도로,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의 소리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요, 그 가운데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바쁘신 사역의 와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바로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쉬러 가신 거예요. 장모가 열병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열병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셨더니 그때가 이제 저녁 때예요. 해가 질 때입니다. 나가보니까 베드로의 집 앞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3절,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마을에 쫙 퍼지는 가운데 이제 해 질 때면 각자 집에 돌아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밤에 남의 집을 방문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신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제 해 질녘에 이제 그 문을 베드로의 집에서 나오셨는데 나가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시간이 늦었겠죠. 그런데 35절 말씀 보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바쁘다는 그런 일상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나오실 수 없으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내가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올곧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잡다한 소리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연말 연시를 보내시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고 그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이 땅을 매일같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